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재밌고 이해하기도 쉽고 뭐 잘 읽히는 말씀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 흐름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 그런 말씀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보면 좀 이야기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성경의 말씀들도 정말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성경의 흐름과 정말 동떨어진 엉뚱한 이야기거나 그런 경우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배경이라든지 그 말씀이 기록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앞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6절부터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그 이유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살펴보자면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해.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게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11째해, 11년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기 바로 1년쯤 전이에요. 1년쯤 전. 이미 바벨론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예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뭐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 왕궁의 시위대 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왕궁 시위대 뜰에 있었다. 이거 뭐냐면 거기 왕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 같은 역할을 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 이제 왕궁 시위대의 뜰이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지금 거기 갇혀 있느냐, 왜 그런 상황이 있느냐, 그건 예레미야가 왕한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했잖아요. 위기에서, 바벨론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시드기야 왕한테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할 걸 권유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당신 끌려갈 거예요. 저 바벨론한테 당신 끌려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거 듣고 있는 시드기야 입장에서 좋을 리가 만무하죠.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줘도 모자랄 판에 당신 끌려갈 거예요. 항복하세요. 하나님 그러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한테 그게 곱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어요. 내가 끌려가겠군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정치범 수용소, 그 시위대 뜰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한 그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 그런 배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너 왜 그런 예언을 했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가두는 마지막 이야기가 5절에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의 흐름대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다음 6절부터는 문맥상으로 어떠한 이야기, 어떤 흐름이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네가 나의 말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구나. 내가 힘내라. 옥에 있어도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여기서 구원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거나,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과 위기와 예레미야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6절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과 7절 한번 보실래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갑자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할 거야. 땅을 사라고 할 거야. 너 그러니까 그 땅을 사라. 갑자기 땅 사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땅을 사라고.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남대없이 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땅을 사는 게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 말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야, 너 땅을 사라. 근데 그 땅을 살 때 증서는 어떻게 하고 얼마를 주고 사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가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땅 사라는 얘기와 설명을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갑자기 땅을 사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을 품고 땅을 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오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생활이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자들은 많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거다. 그래서 땅을 팔러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법이요, 정해져 있는 율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각 지파, 이제 여러 지파들이 있잖아요. 각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다른 지파한테 팔 수가 없었습니다. 각 지파의 땅은 다른 지파한테 팔 수가 없었고, 그 땅을 팔려면 가까운 친척이나 같은 지파의 친척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이 그 땅을 사주어야만 하는 법이 이스라엘의 법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 법이에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건데, 뭐 어찌되었든 이러한 율법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증인들을 세우고 매매 증서를 작성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보존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상황 배경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지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요, 그 땅을 사는 게요 되게 무모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가정을 꾸린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정을 꾸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내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땅이나 밭 같은 것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갇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한 달, 두 달 있으면 풀려날 거고, 그런 자신의 앞날이 투명하게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채로 불투명한 앞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포위돼서 아주 위기의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땅이 내 땅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땅을 샀는데 우리나라가 멸망해버리면 그 땅은 이제 내 땅이 아니고 바벨론 땅이 되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땅을 사라고요? 땅 하나도 필요 없는데? 땅 나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은데? 당장 내일 앞에 내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땅을 사라고요?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땅을 사라고 하시질 않나. 심지어 그 땅을 산다고 한데 자기한테 크게 필요하지도 않고 유다가 망하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 땅을 사라고 하시니 이 상황이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겠냐고요. 상식적이라면 이해되지 않고요. 너무 뜬금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갑자기 땅을 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네 하고 좀 뜬금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드셨을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꺼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땅을 사라는 그런 뜬금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왜 일들을 만들어 가셨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신 것,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실수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로 뜬금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분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곧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는 토지 매입을 강행하게 하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 유다가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너희가 아주 망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가 범죄해서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을 인하여 멸망할 것이나 장차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킴으로 본래의 그 토지 주인이 그 소유권을 다시 행사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회복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땅을 사게 만드신 거예요. 이 뜬금없는 것 같은 그 땅을 사는 토지 매매 이야기 속에는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뜬금없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들어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한테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정말 견디기 어렵고 이해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정말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러한 큰 시험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절대로 실수로 그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다가오는 일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내 삶 가운데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일들에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은 이해할 수 없고 가끔은 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완벽하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확신함으로 주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